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4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장주희 사모님은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나눴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기쁘다. 아, 좋다. 아, 상쾌하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상황이나 여러분이 앞날을 생각하면 내일, 모레, 뭐 한 달 뒤, 일주일 뒤, 1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색깔이신가요? 핑크빛, 하늘빛, 아니면 회색, 어두운 색? 요즘 뉴스들을 보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이런 소식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불확실성, 관세 문제가 특히 화두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최근 한국, 일본, EU 연합이 미국과 15%의 상호 관세에 합의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의 정부의 표현을 보면 15%의 관세가 이제 우리의 어쩌면 저게 힘들 수는 있지만, 조건이 더 어려워진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아예 관세가 안정해진 그 불확실성보다는 15%라고 정해진 것이 더 낫다. 불확실성이 훨씬 더 15%의 관세를 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어려움이 있냐 없냐,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다 모든 일이 흘러가냐 안 흘러가느냐 보다 살다 보면 언제나 어려운 일은 마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을 아는 것.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 인생이 어떤 플랜, 어떤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 진리,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냐 없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미국의 이민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야, 이제 관세가 이제 다 타결이 되면 물가가 오른다는데, 생활비가 오른다는데, 우리 비즈니스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데, 뉴스에 보면 막 사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코스코에 가서 이제 그 뭡니까, 화장지 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화장지 1년치 사놨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이곳에 살면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영주권자인데도 미국에 들어오다가 구류됐다.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 못 풀려나고 있다, 한국 사람. A&M 소식 들었죠?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야,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민 생활이 앞날이 밝을까? 아니면 좀 어두울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의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강대국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많이 끌려가서 지금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부패하고
강대국 앞에 시달리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풍전등화에 있는 상황.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국이 망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하게 살아남아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플랜은 무엇일까? 가스 플랜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플랜을 갖고 계신데, 그 플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은 어떠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미래는 낙관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죠.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아니면 그냥 비자, 단기 비자냐, 아니면 undocumented, 체류 신분이 불분명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시민권을 가지고 이민 간 게 아니에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든지 죽든가 아니면 2등, 3등 국민으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늘 29장, 예레미야 29장은요, 편지예요, 편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과연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곳에서 단기 체류자로 어쩌면 그때그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집도 짓고 비즈니스도 새로 시작하고 포도나무도 심고 농사를 지으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자리 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 막막한 상황에 그들의 그 결정이 혼란스럽게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두 가지 말씀이, 두 가지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에레미야는 진작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70년은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에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70년은 이곳에서 살고 그 이후에 여러분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겁니다. 70년은 여러분 포로 생활해야 돼요. 이게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새로운 예언자가, 다른 예언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70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여러분 2년입니다. 2년만 참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들었는데 2년만 참으면 여러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2년만 참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힘든 일 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70년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손주까지 이곳에서 쭉 살아야 하는 이 말이 맞을까? 2년 대 70년. 어떤 것을 믿고 싶으세요? 2년을 믿고 싶으세요? 70년을 믿고 싶으세요?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2년이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짧으면 좋겠고 빨리 해결되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메시지보다 훨씬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더 듣기 좋은 이야기, 내가 생각하기에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플랜이 나에게 훨씬 좋은 플랜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 대부분의 여론이 아마 하나냐 쪽으로 기울었고, 에레미야에 대해서는 이 매국노, 이 친바벨론파, 이 나라의 역적,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에레미야 2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냐는 거짓말쟁이, 거짓 예언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2년만 버티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라고 했던 메시지가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냐는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2년 대 70년 두 옵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2년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옵션은 뭐예요? 70년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슬픈 소식이었을까요? 희망적인 소식이었을까요? 절망적인 소식이었을까요? 절망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너무 어두웠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들을 향한 메시지, 하나님의 진심,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뜻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세가 15%로 늘어났다. 조건이 어려워졌죠. 그렇지만 그 정부 관계자들은 15%라는 어려워진 조건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훨씬 비즈니스 하는 거나 살아가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70년만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 이제 풀려날 거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이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있는 생각은 심판이다 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진심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야. 이 번영이란 단어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새번역 성경에서는 번영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ESV 영어 성경에서는 welfare. welfare가 뭡니까? 복지? 뭐 이런 거.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이 단어가 샬롬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인사했지 않습니까?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이란 단어. 보통 샬롬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와서 너희가 평안하냐 하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샬롬을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으면 이게 샬롬인가? 이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상태만 샬롬으로 생각하는데, 이 샬롬이란 단어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 굉장히 이렇게 번영한다는 뜻도 있고, 복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우리의 복지가 다 갖춰졌다는 뜻도 있고, 평화, 안전, 행복, 건강,
뭐 이런 뜻이 이 샬롬이라는 뜻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그들이 보기엔 우리 생활은 망했어. 우리 삶은 끝났어. 우리 앞날은 먹구름이야. 우리는 재앙이 임했어. 우리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우리는 이제 포로 생활로 평생 이곳에서 그리고 대대손손 망한 인생을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갖고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망한 것이 아니야. 샬롬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집도 잃어버렸는데 지금 포로 생활로 인생이 지금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심판을 겪고 있는 이것까지도 사실은 너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한,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다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지만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로 찍을 때 전문가들은 암실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필름으로 암실에 들어가서 그것을 인화하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3가지 액체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는 현상액.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오면 그냥 하얀 종이, 아무런 그냥 저기가 없는 종이에요. 이 종이를 현상액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넣으면 점차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진이. 그 다음에 정착액. 그러면 그 사진이 이렇게 더 선명해지다가 마침내 3번째 액체에 집어넣으면 사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하는 과정이죠. 사진 작가는 압니다. 지금 첫 현상액에 넣을 때 여기에 그림이 희미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이 액체 3군데를 거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선명한, 내가 찍었던 그 상이 선명하게 보일 거라는 것을 사진 작가는 알아요. 암실이잖아요. 어둡죠. 축축하죠. 그 액체 안에는. 사진이나 필름은 모를 수 있지만 사진 작가는 알아요. 내가 이 어두운 곳에서, 이 습한 곳에서 이 액체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될 거야. 어쩌면 우리 삶의 어떤 고난이다, 아픔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진 작가가 그 마지막 작품을 많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이 현상만 겪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 너무 축축해,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해, 너무 두려워.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야, 어쩌다 재수없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이런 일을 내가 겪도록 내버려 두는 걸 보니? 아니면 그분은 힘이 없나? 내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막아줄 힘이 없나? 아니면 그분은 굉장히 괴팍스러운가? 나를 골탕 먹이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껄껄대며 웃는 괴팍스러운 분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어떤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힘이 세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려가도록 이 모든 것들을 플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미칠 것 같죠. 집에서 쫓겨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어쩌면 이것은 망한 것 같고 재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내가 알고 있어. 그거 내가 허락한 거야. 그거 내 플랜 가운데 있어. 그 플랜의 최종 목적은 샬롬이야. 너에게 진짜 샬롬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진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허락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는 최고의 작가입니다. 처음은 어둡고 축축하고 습한 암실 같지만 마지막은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종 샬롬의 단계에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샬롬일 수 있을까? 우리 눈에 볼 때는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이 일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된다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 중에도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는 꽃길만 주어질 거야.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조엘 오스틴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29장 11절이라고 해요. 그는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요, 여러분 번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성장하고 승진하고 부자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전에 내가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샬롬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주어졌냐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조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아예 없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샬롬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희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29장 10절에 보니까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70년을 채우는 것,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샬롬,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하신다는 계획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아예 사라진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못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안 가는 방향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ongoing. 그 고난의 마침내는 반드시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다. 물론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향을 떠났는데, 포로 생활인데, 그리고 에레미야 앞에서 그들이 그 포로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징계받는다라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힘들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고통스럽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가 아니라 다니엘서 같은 다니엘의 이야기, 아니면 에스더서에 보는 에스더의 이야기에 보면 포로 생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샬롬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쇠를 단련하는 과정을 직접은 아마 못 보셨겠지만 텔레비전에서는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안 하지만 예전에 대장장이들이 쇠를 어떻게 단련합니까? 두드리죠. 또 빨갛게 불로
달군 다음에 그걸 어디에 넣습니까? 예, 찬물에 집어넣어요. 쇠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나를 막 두들기더니 뜨거운 불에 막 집어넣어. 그래서 막 이글이글 타다가 갑자기 나를 막 찬물에 집어넣고, 야, 나를 죽이는구나, 나를 부셔뜨리는구나,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저 나쁜 사람이 망치로 두드리고 나를 뜨거운 불에도 넣고 차가운 물에도 넣는구나. 대장장이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이 쇠를 괴롭혀야지, 이 쇠를 망가뜨려야지. 이 목적 때문에 지금 두드리는 겁니까? 불 속에 넣는 겁니까? 물 속에 넣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쇠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단한 강철을 만들어서 최고의 철로 연단하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고, 당금질하는 거고, 불에 넣어서 다시 또 두들기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같은, 물과 같은, 망치와 같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셔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샬롬의 계획,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끌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 중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샬롬의 계획, 미래 희망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지요.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이 주어졌지만 에레미야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망한대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한대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대요.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대요. 70년은 그곳에서 못 돌아온대요. 아마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 또한 큰 충격과 두려움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잘 전하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 어려움들이 비껴가지는 않을까? 이 심판이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을까? 긍휼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없었을까요? 아마 예레미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열심히 전해서 이 죄에서, 이 잘못된 길에서 우리 나라가, 우리 백성이 돌이키면 우리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질지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 내 마음은 정말 급한데, 지금 진짜인데, 이 길로 가면 망하는데, 이 길로 가면 정말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때리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오히려 역적이라고 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안 들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빠지는 상황 아닙니까? 차차차차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만이 찹니다. 불평이 채워집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힘이 없는 기도. 그가 기도를 해도 은혜가 그 가운데 채워지지 않아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기도.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허덕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6번 정도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에레미야의 기도가 살아납니다. 에레미야의 기도가 바뀌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 내가 잘한다고 이에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뭐 더 사람들하고 다르고 더 의롭기 때문에 나를 선지자로 부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문제 해결됩니다. 상황이 해결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바뀔 때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고 상황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윌리엄 필립 Why We Pray라는 책을 쓴 Why We Pray,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책을 쓴 윌리엄 필립 목사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위험에 노출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 왜 위험하냐?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이것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기도는 뭐냐면 리모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키면, 음량을 키우면 소리가 늘어나고, 채널을 바꾸면 화면이 바뀌는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리모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보다 내 선택과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뭐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에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에 걸음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레미야는 자기가 원하는 원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 좀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좀 마음을 바꿔 주시고 그것이 더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도 하고 불만도 했는데, 그러나 에레미야가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절망적이고 어둡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샬롬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나에게 좋습니다. 그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알아내는 과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기도다.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샬롬을 발견하는 시간이 기도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두 번째, 고난 중에 희망을 품는 두 번째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특별하게 부르신 것을, 내가 너의 부모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예레미야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를 통해서 위대하고 원대한 일을 할 계획, 인생 목적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셨는데,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하는 콧방귀도 안 끼니까, 거의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15장 10절.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부모님하고 싸우며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막 이런 이야기, 저만 그랬나요? 저는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에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 원통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자기의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큰 원대한 일을 행하겠다. 그런데 에레미야 마음속에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아.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나는 왜 이럴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뎌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부정적으로 어두워지고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장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13절 14절에 에레미야의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는 지금 어떤 단계,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레미야가 이것을 믿지도 않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찾아도 만나주시지도 않아. 이런 마음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고 나라는 망할 위기에 있지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에레미야와 하나님의 교제가 바뀌었습니다. 교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예전에 영화에 보면 송강호가 그런 표현을 했나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표현 대사를 했던 적도 있고,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모든 사람이 다 계획이 있다. 나한테 맞기 전에 링에서. 인간의 계획은 연약하고 인간의 계획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흐트러트리즘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선하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샬롬이다. 샬롬, 안전, 복지, 번영, 평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고 계신 계획은 여러분이 완전한 평안을 누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기로, 그분을 찾고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기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도적과 같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은 샬롬이다 라고 한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은 한 가지 죄도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상하죠. 죄가 없고
실패한 것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고난을 받았을까? 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을까? 왜 자신을 묻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무찌르고 고난받지 않아 라고 고난 없이 왜 승리를 이루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도, 그 고난을 끝까지 완성하는 것도, 심지어 못이 박혀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한 완성의 계획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에게 샬롬의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욕을 먹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는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샬롬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복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노년에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스펙을 쌓기도 하고 아니면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 내 안에 일어나는 불안, 근심을 위해서 요가를 하기도 하고 힐링을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삶을 더 윤택하기 위해서 SNS, 인간관계를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어쩌면 힐링, 잠깐의 위안은 줄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희망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의 샬롬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불안함, 관세를 통해서 물가가 오를지도 모르겠고 원자재가 오를지도 모르겠고 AI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직업, 우리 자녀들의 직업은 과연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불안하는 이 모든 불안의 해결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을 붙잡을 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을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설치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를 찾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약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그 약속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마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때때로 실패한 것 같고 때때로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참 평안 가운데, 참 샬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우리가 휩쓸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서 우리가 샬롬을 찾고 샬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